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을 응답받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38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고통,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보지 않은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은 늘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 고통들, 고난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몸이 아파서 질병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다가 또 관계가 어그러져서 너무 마음이 힘들면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고 하다가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거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종류도 수도 없이 많고 또 그것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상황도 너무 뜬금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는 이 인생 자체를 고행이라고 고난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게 행복하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힘든 것 없이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제일 많이 알려진 성경이 있다면 아마 욥기일 것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를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욥의 재산을 일단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질병을 줘서 몸을 긁고 막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욥의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다 죽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욥도 고난이 점점점 길어지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패가 망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 한 가지씩 충고를 합니다. 새 친구들의 충고를 듣다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충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하나같이 반박을 합니다. 욥기가 힘든 이유는 그 말이 정말 틀린 건지 틀린 것이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렸다고 하는 거지? 왜 욥은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아직도 여전히 저에게도 욥기는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읽다 보면 참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됐다가 다시 붙잡기도 합니다. 새 친구가 찾아오고 또 뒤에 한 명이 더 찾아와서 욥을 나무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욥에게 좋은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계속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원망에 대해서 책망처럼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책망,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길래 나를 이렇게 책망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것도 지켜보는 하나님이신데 일반 성도들 욥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안 듣고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린다고 합니다. 까마귀 새끼, 새가 알을 낳아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미는 그 새끼에 밥을 먹이고 그 새끼를 키우는데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어미 까마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어미 까마귀가 살아 있었다면 이 새끼는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 어미 까마귀는 다른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혔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나갔던 어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 새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이 새끼는 그저 울부짖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미가 만약에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면. 그런데 그 어린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마귀 앞에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비고비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재산이 탕진하게 되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오래되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욥이 원망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제때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재산이 다 날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자신의 아내가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욥에게 미안하다고 한 말씀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까마귀 새끼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도 내가 다 지켜보고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 지켜보고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욥을 도와주시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제가 쉽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 심정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모르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당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잠히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실 겁니다. 마치 계시받은 사람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켜보고 계시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시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그 울부짖음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신다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혹시나 드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고난이지만 내 자신에게는 늘 해결하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고난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나아갈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